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페이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정말 귀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결과를 누리고 결과를 받고 또 무엇을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왔는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가인에게 죄가 증폭되는데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잘못한 것을 한 가나안이 그것을 보고 조롱했을 때 그의 자손들이 저주받는 장면도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대와 세대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루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한 임포턴트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은 그냥 넘어가시는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이렇게 좀 뭔가 익사이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를 신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의 성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39권인데 그것이 쓰여진 기간이 150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15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신약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기간이 약 100년입니다. 27권 정도, 27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이 성경책은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고 족장이었고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고 어부였고 의사였고 세리였던, 텍스 컬렉터였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환경과 다른 위치와 다른 곳에서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를 포커스를 가지고 성경 기록됐으니 이것이 실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 재능, 그들의 말투,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66권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이 아닌 다른 위경, 외경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천주교는 78권입니까? 66권이 아니라 더 많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인정하는 원칙은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얘기를 하신 것,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신 것,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것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회람되었던 것들,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널리 그것을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읽었던 것들, 구약에는 유대교가 인정한 것들, 유대교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39권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고, 또 누가 썼느냐? 저자가 확실한 사도인지, 저자가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제가 무엇인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꿈꾼 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요셉이 꿈을 꾼 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지금 하나님은 성경 안에 그것을 다 넣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의 꿈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어떤 언어가 될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했거나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요셉이 꿈꾼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도 요셉처럼 꿈을 꿔야지 라고 계속 잠만 자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 잠만 자면 가난이 옵니다. 빈공이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꿈은, 그럼 꿈속에 저는 꿈을 안 꾸는데, 요즘에 꾸는 꿈은 대부분이 자신에게 어떤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꿈은 대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 어떻게 꿈을 꿉니까? 말씀으로 꿈을 꾸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아멘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이 요셉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어지죠. 근데 이 요셉은 야곱이 결혼했는데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분명 한 명의 아내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와만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엘리에셀이 제 상속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그랬더니 하갈을 취했지요. 애굽 여인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가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함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사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취했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얼굴이 이뻤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헬이 정말 늦동이를 본 건데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녀를 늦게 낳으면 더 이쁜데 그냥 너무 이쁘죠.
자녀를 너무 이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자녀를 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저는 그 좀 제 아내가 저한테 의붓 아버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어른들 중에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장난감을 열심히 사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 장난감만 사줍니다. 장난감만 사주면 애는 장난감하고만 놉니다. 장난감이 친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는 장난감을 안 사줍니다. 자기가 그냥 놉니다. 애하고 뒹굴고 애하고 시간을 보내고 애하고 대화를 하고 애하고 같이 놀이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애하고 팔씨름을 하고 껴안고 놉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랑 뒹굴고 계시는 것이다. 장난감을 그냥 사줘서 아이에게 돈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버지의 인성,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기회를 준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였으면 좋겠습니까? 였어야 했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면 이 하나님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쉽게 사주지 않습니다. 같이 뒹굽니다. 친히 장난감에서 놀아줍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인성을 배우게 해주는데요. 자, 꿈의 사람, 꿈꾸는 자 요셉. 첫 번째 요셉의 꿈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한 번 더 해보자. 하나님께서 자, 조금 더 목소리를 키워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안 따라하면 에어컨이 더 추워집니다. 제 목사님 춥게 합니다. 못 졸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꿈을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3절에 나와 있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뭐라면 더 그를 더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는데 채색옷은 롱슬립.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은 양치고 일하고 허드렛 일하는데 이 아들은 롱슬립. 긴 옷을 주어가지고 귀족처럼 키운 거예요. 늘 끼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먼저 잘생겼다. 그리고 요셉은 뭔가 준수하다. 그리고 요셉은 뭔가 이렇게 인자하다. 요셉은 현명하다. 요셉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요즘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요셉을 생각을 하잖아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되게 설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건 조소를 자아내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아멘 하시면 되게 곤란합니다. 요셉을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37장에 기록된 요셉은 되게 어리숙하고 못났고 못됐고 잘난 척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아주 미숙한 요셉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이복 형제죠.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근데 이 형제가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는데 그 미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쪼르라니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 형들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그냥 가서 무조건 이르는 거예요. 뭘 잘못하면 이르니까 아버지한테 또 얼마나 그 당시에 가부장적으로 혼났겠습니까? 자기의 자녀의 생사연타권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아버지였습니다. 국물도 없이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스마엘 쫓아내버렸잖아요. 이삭을 괴롭힌다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아버지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냥 요셉이 맨날 가서 쪼르라니 일러 바치고 어떻게 쥐어받고 싶은데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쥐어받지도 못하겠고 이복 형제가 얼마나 그것이 미웠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미움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걸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정은 그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미움은 살인인 거예요. 마음에 이미 죽인 거예요. 미움은. 그 미움은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미움은 죽이는 거예요. 미움은 아이도 죽이고 꽃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실제 실험을 했대죠. 일본에서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시켰대요. 꽃을 보고 너는 미운 꽃이야, 너는 잊지 말아야 되는 꽃이야, 뭐 이렇게 실험을 하고, 또 어떤 꽃은 너는 이쁜 꽃이야, 너 때문에 내가 기뻐했더니 그 꽃은 더 피고 이쪽 꽃은 죽고. 실제 미움은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미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미움을 당한 것에서 더 큰 미움을 당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 미워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형들이 이 단을, 볕단이겠죠? 곡식단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놔요. 묶어서 형들이 다 11명 형이. 요셉도 자기 곡식단을 이렇게 세워서 묶어놔요. 근데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곡식단에게 절을 해요. 그 형들이 기분이 나. 야, 우리 장자가 있는데, 장자형이 있는데 네가 우리 왕이냐? 네가 우리 왕이 되려고 그러냐? 이게 정말 막 이게 아버지만 아니면 그냥 한마디로 요셉은 제거 대상 1호가 되는 거죠. 얼마나 얄밉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또 꿈을 꿔요. 그게 무슨 꿈을 꿔냐면 그 다음에 9절에 나오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야곱도 야단을 치면서 야, 네 엄마하고 나도 너한테 절을 하는 거냐? 그 야단을 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왜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로 알려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알려줘요. 요셉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노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뻤지 실제로 사랑받거나 존경받거나 인정받거나 형제들 간에 무엇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요셉을, 미숙하고 부족하고 고자질쟁이고 자랑쟁이인 요셉을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냥 그 긍휼하신 풍성하신 크신 사랑으로 그냥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비전을 줬습니다. 요셉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이 이제 도단까지 가서 자기 형들에게 어떻게 지내나 아버지의 안부를 보려고 자기 형들에게 가니까 형들이 보고 있다가 야, 저 꿈꾸는 자가 오자.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죽이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저거 죽이자. 장자 르우벤이 죽이면 자기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일단 구덩이에 가두자. 그래, 구덩이에 가둬버립니다. 그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가두고 미디안 상인이 올 때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힙니까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유다 형이 그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나중에 르우벤이 기회를 봐서 자기 동생을 구할까 싶어서 기회를 봤는데 와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울며 대성통곡을 하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지내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팔려갔는데 그곳에 가서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당시에 애굽 왕의 시대장쯤에 종으로 갑니다. 종으로 가요. 근데 신기하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종이 돼서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오렌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도 요셉이 무엇인가 일을 맡으면 정리정돈이 되고 감옥이 천국처럼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그런 고자질쟁이의 욕심쟁이의 미숙한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자꾸 더 변하고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해주고 세기를 먹이는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요셉이 너 이렇게 성숙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제 시선이 창세기 39장 21절에 멈췄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라는 이 말,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시브리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이 헤세드라는 시브리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받지 못할 자에게 베푸는 사랑,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베푸는 용서예요.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예요. 그것이 인자라고 표현된다고. 인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용서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미국에 오게 하시고 소망장로교회에 오게 하시고 함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셉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요셉의 꿈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꿈을 따라. 꿈을 따라. 다시 한번 해보죠. 꿈을 따라. 꿈을 따라. 한 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의 그 뷰티풀한 보이스를 마음껏 발산하시면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꿈을 따라. 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뷰티풀한 보이스 되니까 금방 목소리가 올라오잖아요. 꿈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꿈은 아까 제가 그랬죠. 소명, 비전, 희망 이 아니고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여러분 차가 헤드라이트가 없는데 가로등도 없는데 운전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폭풍이 막 일어가는데 배가 어떻게든 안전한 항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대의 불빛이 계속 비춰져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옷 만드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을 잘하는 이게 제가 3, 4년 전에 저희 한국의 장모님이 사주신 옷이에요. 되게 이쁘죠? 몸매가 핏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 옷을 사주셨는데 옷을 사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잘했단 말이죠. 너무 멋지게 디자인을 잘했어요. 그것만 내놓으면 엄청 잘 팔리는 옷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패턴을 잘못 만들면 디자인을 아무리 잘해도 팔뚝을 작게 만들었다든지 허리가 어깨에 있다든지 어깨가 좁다든지 패턴을 잘못 만들면 패턴 하나 때문에 옷을 100번 만들든 1000벌이든 10,000벌이든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패턴을 잘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살짜리의 패턴이 있고 10살짜리의 패턴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의 패턴이 있고 20살짜리의 패턴이 달라요. 20살짜리는 허리가 들어가야 되겠고 60세의 패턴은 조금 허리가 나와야 되겠죠. 패턴이 다 다른. 근데 패턴을 잘못 따라가면 인생이 옷을 망치는 것처럼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지요? 패턴 오브 디스 월드.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스타일을 쫓아가지 팔로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칙은 뭐죠?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이 신문에 보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인가 그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헷갈리죠? 성소수자, 트랜스젠더는 나는 원래 그 여자야. 이렇게 남자가 나는 원래 여자야. 그러면 캘리포니아 법은 여자 그 샤워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가 나는 원래 여자야. 내가 몸이 잘못돼서 그렇지 난 여자야. 이러면 들어갈 수 있고 18세 이전까지는 야 정신 차려 이 말도 못하죠. 자기가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주는 원래 태어났던 성별에 따라서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마음대로 가는 거 금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줄에 서 주세요. 남자 둘이 줄에 서 주세요. 우리 둘이 결혼할래요. 그러면 제가 못해요. 그럼 고발하면 제가 걸리잖아요. 그죠? 벌금도 내야 되고. 근데 그것도 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자들끼리 결혼하겠다고 케이크 맞추겠다고 가게 베이커리에 가서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동성애자 레즈비언에게는 케이크 안 팝니다. 했는데 그거를 시애틀인가 고소해서 10몇만 불 벌금 냈잖아요. 고소 자체 금지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만드니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잘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했는데 페이팔에서는 360만 불 투자하는 거 니네 주에 안 해. 니네 주에 뭐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우리 회사에서 안 해.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그 주를 압박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무시해? 우리 너희들 주에 스테이크스 안 해. 마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탈벗 신학교가 유아세례 인정 안 합니다에 사인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았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동성애 인정 안 해? 너 오늘 우리 회사에서 못 써.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뭐죠? 세상의 법칙은 물질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돈이에요. 너 우리를 안 따라? 너 교회의 가치관을 따라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 그럼 너 돈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타협해요.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타협해요.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타협해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패턴 오브 디스 월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억울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리죠.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루벤 형, 유다 형, 시므 형,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치며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제들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열심히 종으로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나랑 같이 자자. 나랑 죄짓자. 나랑 자자.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주인 앞에서 죄질 수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하나 금한 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면서 그는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이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이 바로의 신하 중에서 그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이곳에 갇힐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복직이 될 텐데 복직되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엄마가 젖을 먹이는 아기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뭐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삶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꿈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삶에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땅이 다 내 땅이에요.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틀림없이 내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너무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70명, 야곱의 가족 패밀리 70명을 애굽으로 다 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분명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떠나? 내가 생각하는 비전, 내가 생각하는 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역행되는 것 같아요. 뒷길로 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이것을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는데 가나안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때 창세기 46장에 1절에 이 야곱이 마지막 부엘세바라는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경기, 이제 한 발 넘어가면 애굽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인생이 자꾸 꼬여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워요. 하나님 견디어도 자꾸 힘들어요. 무엇인가 풀어나가야 되고 무엇인가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진 것으로 번제를 드릴 때 46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며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비록 네가 약속을 역행하고 어렵고 보이고 고난이고 더 힘들고 힘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지.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역행하는 길에 자신감을 갖고 가게 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이나 평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라도 주의 평안이 그 삶에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마음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기에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5월 1일 날 남성교회 중심으로 소풍을 가는데요. 옛날에 저희 교회가 포항가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는 소풍 가기로 작정한 날 비아도 소풍 갑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비아도 소풍 가죠? 하나님이 비 맞게 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비아도 소풍 갑니다. 근데 그때 소풍 날짜를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이게 말을 해놨지 그 전에 얘기는 하지 말걸. 고민이 딱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얼른 장소를 더 좋은 데로, 요번에 소풍 가는 장소예요. 맞죠? 요번에 소풍 가는 장소가 그때 가는 장소예요. 더 좋은 장소로, 안 그랬으면 우리가 그때 비탈 지고 산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주사 그쪽으로 더 좋은 장소로 옮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뎌냅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억울함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봅니다. 요셉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요셉은 원망이나 불평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에이 인생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침묵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고난당한 후에 그가 얘기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은 세상을 향해서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연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 한국에 가 있는데요. 이게 카카오톡에 페이스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 얼굴이 보여요. 그래갖고 한번 이렇게 하는데 뭐 전에 아내가 그래요. 아니 나 자기 힘들다고. 지금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고 쉬고 싶다고. 그리고 끊어야 되겠다고 끊어요. 순간 마음에 거절감이 쫙 밀려오는데 상처가 저기서 쫙 달려오기 시작해. 나를 거절해. 이런 마음이 쫙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미안했는지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마음에 이걸 받아 말어. 이걸 확 끊어버려. 에이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속상하고 힘들다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저 사람을 막 무시하고 미워하고 살 수 없잖아요.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를 품고 심지어 축복기도까지 해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고달프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해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욕심내며 살 수 없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잖아요. 보디바라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단히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무엇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성실함이죠. 성실함.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길, 하나님의 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우리 엠버나 또 우리 또 미셸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재한이나 뭐 주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우리가 압니까? 또 걔네들 신방 갈 때 비서실 통해서 찾아가야 될지 그렇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입니다.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통로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일이 다릅니다. 요셉의 꿈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의 꿈은 순환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복받은 분들입니다. 설교가 긴 날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설교가 긴 날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설교가 긴 날은 복받은 날이다. 잘 적어서 안 나온 사람 설교해 줘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찬양팀이 우리 찬양팀 진짜 잘하는 팀입니다. 근데 이게 찬양팀이 이제 미리 알아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딱 쓰잖아요. 그럼 이제 리더가 바뀐 거죠. 제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끝 무렵에 알아서들 저절로 느려져요. 저는 다음에도 또 부르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지레짐작해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레짐작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정말 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가수가 되고 싶었냐면 가수는 자기 좋은 거 마음껏 하고 돈 벌고 살잖아요. 인기를 누리고. 그래서 제가 비주얼이 좀 되잖아요. 그죠? 비주얼이 좀 되기 때문에 가수 했으면 제가 아마 트로트 가수 했으면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떴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서큘레이션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쉬운 예로 이겁니다. 우리가 프레즈노 몽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뭔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 존이라는 우리 아들 존 말고 존박이라는 아이 있었죠? 그 아이가 레슬링 선수였어요. 하드드럭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마약을 하다 걸려갖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여기 뭐 무슨 마약하러 가는 애들 센터 있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토요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3시간 4시간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뭘 그래요? 우리 프레즈노 가면 17시간 주는데
두세 번만 가면 끝나요. 거기 1년 내내 다녀도 안 끝나겠네. 그랬더니 얘가 이 얘기를 듣고 프리즌으로 따라왔습니다. 기억나시죠? 따라와가지고서 애가 백화점 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자기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얘네들은 원망할 부모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4명이에요. 형제들끼리 각기 아버지가 달라요. 한 집에 지금이야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그때는 가보셔서 기억나죠? 3년 4년 전에. 냄새가 나서 그 앞에 놓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아이들을 보니까 애가 확 뒤집어져서 자기가 복을 주러 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러 갔다가 자기가 봉사 점수만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해서 얘가 지금 유치대에 비슷하죠. 갔다 와가지고 저만 보면 패스터 이러면서 막 허깅을 하고, 저는 허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허깅을 하고, 그것도 레슬링 했던 애라 얼마나 이게 세게 그냥 레슬링을 하고 패스터 이러면서 막 허깅을 하고, 뭐 성경책 갖고 와서 물어보고, 야,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영어로 하지 말고. 막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순환돼야 됩니다. 이 꿈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도 물하고 똑같아요. 고이면 썩어요. 교회들이 보니까 자기들 교회, 우리 교회 헌금 많이 걷어서 건물 짓자. 사랑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교회가 썩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건물 때문에 싸워요.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끼리 등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녁 때 밥 한 끼 먹으면 화해하고 침묵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미움이 얼마나 큰지 썩어서 얼굴도 안 봐요. 여러분, 사랑은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이것을 썩길 해성시켜야 돼요. 어떻게든 전해야 돼요. 줘야 돼요.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움켜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쓰고 나눠지면 풍성해. 주일학교 율동 부르는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는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하는 건데,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종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기업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 기업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소망장로교회가 복받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즌으로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비록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 아이가 사회봉사 점수를, 그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사회봉사 점수 때문에 프리즌으로 갔지만 그걸로 서로에게 복이 유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굶주린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됩니다. 70명이 이사를 했지만 약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통한 계승이, 요셉의 꿈을 통한 그 은혜가, 요셉의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는 최고의 복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최고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몽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만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이 돌아옵니다.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낭망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요셉의 삶을 통해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며 견뎌내었습니다. 그는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천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지배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장엄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소망교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꿈이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그러나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은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이미 서열 2의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를 원해서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갈렙은 소수민족, 마이너리티였고 이민자였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개, 도그, 강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들입니다. 상황이 결코 넉넉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견디기도 힘들고 삶을 여유롭게 나갈 수도 없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기는커녕 내 자신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유통하고 복을 유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을 격려하겠습니다. 멀리서나마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유통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잠시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